하실까요? 대대로 함께 하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와 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엄청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바알 같은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우리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하셔서 그들이 아주 어려운 고비를 많이 만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째고비 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또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약속의 복을 받고 또 정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씀이 불순종함으로 그들에게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또 두 나라가 함께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서도 내가 평안히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도 나는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우리 영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다 그랬어요. 열왕기사 18장 36절 중간에 볼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이것은 이 엘리야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으로부터 대를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신 분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언약을 세우는 때가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누가 언약하셨어요? 아담과 언약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에서 노아와 언약을 맺죠.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을 세웁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언약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나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 이루어가신 하나님. 그리고 나도 역시 하나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에게도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대를 이어가면서 말씀하시고 대를 이어서 우리에게 언약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자손 대대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를 저로 고백하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이 약속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쓴다고 해서 다 누리는 복은 아니죠. 또 내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땀 흘리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면서 산다고 해도 그 수고의 결실은 다 거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땀 흘려 노력하면 다 이루어지고 다 이룰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10대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껴있음도 허사라고 했습니다. 허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가 많은 재물도 재산도 축적했는데 없나 보니까 사기꾼을 만나서 다 이걸 털어버려요. 망해버린 동안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내가 정말 전략하고 저축하면서 모은 재산인데 원치 않는 질병이 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을 그 구성원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가운데 그냥 어떻게 했어요? 병원비로 다 날려버립니다. 재산은 다 날려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재물을 모았는데 어느 날 내 가족이 죽을 병이 그러면 어때요? 그 병을 치료해서 다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쏟아버리니까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경 쓸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기에 거론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또 도우심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신명기 2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신명기 28장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중요하죠.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1절 보니까 중간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절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청종하면 듣고 지키고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땀 흘림 속에서 많은 재물을 축적해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존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는 왜 확실하게 내 인생, 내 삶을 보장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이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강대한 나라가 돼요. 그리고 큰 명예를 얻는 그런 축복의 그 왕의 그 시대가 됩니다. 이것이 언약의 증거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 6절 볼까요? 신명기 28장 3절 6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제루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성경부터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에 대한 말씀이 모두 6번이나 강조가 돼요. 어떻게 복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말씀 듣고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보존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강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사기당하지 않도록, 부도나지 않도록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확실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보험이잖아요. 확실한 내 생명의 삶의 보험인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쪽으세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떠나가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신을 따라 숨기지 않냐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의적 해석이 뭐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유리할 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죠? 내 편리할 대로,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할 때 유리하다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자의적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들의 어떤 거짓과 주장을 위해서 자기들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그냥 억지로 자기 방식으로 풀어내서 적용할 때 자의적 해석, 이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다. 내가 이단은 아니지만 내가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나 듣거나 우리가 볼 때에 자의적 해석으로 접근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섭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어떤 자기의 변명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성경을 편리할 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자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좌우로 치우치는 해석입니다. 내 신앙과 내 모든 동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오는 여러분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복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줍니다. 우리 가정이 대대로 섬기는 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길 바라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 잘되고 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와방이 통치하던 이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이 아방은 어느 나라 왕이냐면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맞죠? 저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우리는 남유다. 이 두 나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아방이 통치할 때 이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돼요. 이 경제가 풍성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로는 고통받지 않은 시대예요. 다만 이 경제가 정말 풍성할지 모르지만은 그럴수록 뭐가 돼요? 해가 볼수록 뭐가 무너지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경제는 부강한데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이때 와방 시대. 와방이 이방 나라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때 이세벨이 아방에게 시집을 오면서 여러분 이방 온갖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알신, 온갖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옵니다. 바알신과 우상들을 가지고 와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가 여호와만 믿던 나라가 하나만 섬기던 나라가 되니까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 나라가 하루아침에 돼요. 완전히 타락해요. 당시 와방 시대의 그 분위기는 사회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바알을 섬겨야만 뭐 좀 출세할 수가 있고 또 그냥 뭐 권력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바알을 섬겨.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혜택이 없는 것이 이렇게 말하면 왕따 당하는 거죠. 바알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뭐 어떤 세상에 어떤 자리도 주고 뭐 권력도 주고 그냥 뭔가 좀 풍요롭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눈치를 살살 보죠. 분위기를 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잘게 살아갈 것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뭘 섬겨야 돼요? 바알을 섬겨야 된다. 코로나니까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대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거죠. 코로나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고. 눈치를 보면서 사회 분위기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와방 시대가 지금 시대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제 바알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타락하는데 하나님 가만 안 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열왕기상 17장 1절 중반쯤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중반. 내가 섬기는 것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중반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가뭄을 줄 거예요. 심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려요. 우상을 섬기니까 바알을 섬기니까 하늘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드디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서 그냥 온 땅이 가물게 돼요. 모든 농작물이 다 죽게 돼요. 짐승도 산도 다 죽어가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뭐가 경제가 풍성하고 살까지만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가 되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충만을 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기근들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돈이 좀 기근들더라도 말씀에 기근들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발표를 따랐습니다. 밑주세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어요? 밑주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하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이 나라를 괴롭게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버렸고 그 이유가 뭐냐? 당신이 바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서 뭐라고요? 이 엄청난 3년 6개월 이 기근, 이 고통, 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엄청난 고통과 이 기근이 무엇이냐? 어디 있냐고 말하고요. 아합이와 엘리야에게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가 너다는 거예요. 엘리야 너 때문에 왜 이렇게 고통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사실 이 모든 잘못이 누구에서 왔어요? 아합 자신 앞에서 자신으로부터 온 것인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지자 너 엘리야가 잘못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다. 자신의 잘못, 자기의 잘못된 정치, 정책으로 우리가 이 고통을 받는 것인데 선지자 엘리야에게 다 전부 다 돌려버린 거예요. 아합은 선민의 나라에 바알과 우상을 끌어들여서 온 백성을 타락시켰던 아주 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들이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린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로운 사건이, 괴로운 일들이 생기는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우선 생기는 까닭에 내 인생에 쓴뿌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이것이 세상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몰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동화되라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챙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돈이나 쾌락, 돈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함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그래서 그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 우선에 놓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방의 아버지가 어물입니다. 어물이 왕인데, 이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아방은 자기 아버지 어물이 왕보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어물이와 아들 아합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죠. 여호와를 섬겨야 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는 그런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대조가 되죠. 여러분의 가족이 여호와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자녀와 내 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더 이상은 바랄 게 없어요. 이보다 더 큰 복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된 언약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자 엘리야의 요청에 따라서 바알 선자들을 이 바알 선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갈멜산에 모이게 됩니다. 열왕기사 18장 2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사 18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라. 만약 너희가 믿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 바알을 믿어라. 선택하라는 거죠. 자, 백성들이 이렇게 엘리야가 말할 때 그 반응이 전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끝부분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 무응답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선택해라고 하는데 답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 갈멜산에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떤 학자들은 10만 명이 모였대요. 10만 명. 10만 명이라는 엄청난 그 인파가 모였는데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미 바알 신앙에 빠져서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사망의 깊은 잠을 자는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 세상에 너무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예수를 무덤에서 부활시켰던 성령님이 오셔서 사망의 깊은 잠에서, 사망의 무덤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영이 살게 되고 믿음이 살게 되고 내 가정이 살게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사 18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벳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지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응답하시는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24절.
너희는 너희 신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여러분 누구의 이름 부를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를 것입니까? 세상 신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까? 아무 이름을 부를 것입니까? 뭘 부를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가 어떤 신이 진짜 신임을 할 수 있어요? 비추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불러온다고 신입니다. 성령에 불러온다고 신이 참된 신인 줄 믿습니다. 이걸 제안하는 것입니다. 불러온다고 신을 하나님이라고 우리 받아들이자, 믿자,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450명의 이 바알 선자들이 바알에서 불러온다고 해달라 기도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소리를 부르셨어요. 그들이 뭐 교리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가면서 피를 쏟아가면서 부릅니다. 그런데 응답하잖아. 왜? 가짜십니다. 죽은 신입니다. 우상에 거부하기 때문에 바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6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소재될 때에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여러분 저녁 소재는 뭐냐면은 해가 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합달라 예식이라고 해서 그들은 저녁 해가 지기 시작하면 바로 기도를 시작해요. 이것은 모세 시대부터 이어내려온 전통인데 해가 지는 것을 그들은 첫 시간이라고 평가해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시간에 엘리야가 소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기적 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 응답을 보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죠. 여러분 제단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엘리야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불렀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하셨어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의 하나님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 스데반도 순교할 때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차이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는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라고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원래 야곱이 그러잖아요. 야곱인데 야곱이 야곱 관계사한테 기도하다가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 얘기했다. 기도에서 승리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내줬죠. 뭐라 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게 됐다. 이야기했잖아요. 뭐가 느껴지세요? 엘리야가 기도의 자리에 서면서 야곱의 야곱 관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과 겨루 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스라엘 이름으로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기도의 뜻 하나님이 불응답하시고 내 사명답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우상들, 거짓신을 숨기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 믿지만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잖아. 그렇죠? 사랑해야 될 대상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건 우상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을 보면 보이는 이 세상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보다 더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이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이걸 좀 멀리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 이제 좀 우상을 버리고 정말 이 시대를 살아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내 영혼을 내 가족의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영적으로 상급, 중급, 하급으로 바뀔 것 같아요. 나눠질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 아닌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게 되면 이 코로나 시기는 영적으로 신앙도 상급, 중급, 하급이 됩니다. 중급은 그냥 중간 지대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하급은 완전히 퇴보해버린 신앙이에요. 상급은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하는 사랑하는 삶인 것 같은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제대로 예수 믿을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남들의 주인과 벌어질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섬기는 자리가 빈자리에 생긴다면 그 자리를 내가 채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성경의 가치관과 또 세계관을 심어주고 소명관을 심어줘서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히 교회에 와서 또 가족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세마 교육을 잘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대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자녀의 하나님, 내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 은혜가 있는 축복된 가정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